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7쪽에 있습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어제는 시편 기자의 노래를 통해서 비록 엄청난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매일 또 주야로 또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89편은 그렇게 시인이 간절하게 찾고 부르짖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오늘 너무나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우 중요하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어떤 분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를 바르게 깨달아야만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올바른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는 것과 또 믿는 것과 또 믿는 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만 그 뒤에 믿고 또 사는 그 따름의 삶이 그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89편은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잘 설명을 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충분히 느끼셨겠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또 기도 제목을 삼아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우리가 보통 종종 이런 말을 씁니다. 비교 불가, 대체 불가. 어떨 때 사용하는 말입니까? 너무나 탁월하고 또 꼭 필요한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을 이야기할 때 대체 불가 또는 비교 불가 이런 말을 쓰죠. 오늘 6절에서도 누가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의 모습을 좀 보면 또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미 그렇게 비교 불가, 대체 불가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또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와도 어떤 분과도 어떤 사람과도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그렇게 하나님만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모시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참 많은 것들이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분명히 비교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그분의 자리에 인간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올려놓는데 그것은 우상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성경은 대체할 수 없고 비교 불가능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능력을 노래하죠. 하나님같이 능력 있는 분, 능력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절대 전능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3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능력의 손, 그 능력은 강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많은 능력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사건도 오늘 9절과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그렇죠? 우주 만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파도도 하나님의 통치의 대상입니다. 11절 말씀을 가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가운데 있는 피조물입니다. 하늘의 것, 땅의 것만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할 때에 그 하나님을 정확히 찬양하고 노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들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깨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들이 15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 여러분 왜 이 백성이 소리를 칩니까? 즐거운 소리죠. 기쁨의 소리입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즐겁고 행복합니다. 소리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 백성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래하죠.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얼굴빛의 영광의 빛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그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치 불가의 하나님을 늘 찬양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그렇죠. 종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니 그들이 행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15절과 16절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종일 하나님 이름 때문에 즐겁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제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어제 하루 즐거우셨나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환경들이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고 연약하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그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우리가 환경 때문에 지배를 받아서 그 즐거움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없어질 것들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즐거움도 사라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기쁨을 늘 잃어버리고 살지만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뿐만 아니라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줍니다. 17절입니다.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려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또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방패가 뭔 줄 아시죠? 방패.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이런저런 무기들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날아오는, 또 전쟁터에서 날아오는 그 무기들은요, 그것을 맞으면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무기들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총이든 칼이든 그것을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무기들이죠.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막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죠. 18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고 무섭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대적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다. 앞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18절에서는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힘과 능력과 그리고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참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능력 있고 없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니, 너희들은 이미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하지만 그 능력 없는 자들이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즐겁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연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능력으로, 그 방패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그 영광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다.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 아래, 그 능력 아래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 자신의 모습을 봐도 자꾸만 연약해지고 때로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힘을 내어야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어제와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별로 다르지 않는 한 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믿고 붙잡을 때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분명히 어제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힘있고 능력있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의 얼굴빛 안에서, 그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 다시 붙잡으시고,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대로 믿고 또 믿는 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맛보며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능력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능력 의지하라고, 또 그 영광 안에서 그 빛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얼굴빛 안에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그 방패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우리를 무기력해 하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만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믿음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붙잡고 또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환경에 지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한날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기는 수련회 중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수련회가 은혜롭고 안전하게 성령 안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수련회장에서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주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오늘 밤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귀한 금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